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하나의 그 단편을 지었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 마르틴이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의 구두가게에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맞아들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하신 대로 그가 상상했던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 구두가게에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루에 그 일과를 다 되돌아보고 나니까 주님이 이미 와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까 이 가게에 처음에 그 겨울에 청소부가 그 가게 앞을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겨워 보니까 이 마르틴이 잠시 가게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 청소부를 맞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요, 밖에 이렇게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 추운 겨울에 외투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이 가게로 잠깐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께 먹을 것을 그리고 이렇게 잘 공개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또 마침 또 그 가게를 지나는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외투조차도 제대로 입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잠깐 가게에 들어와서 그렇게 언 몸을 녹이고 그렇게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의 가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힘겹고 어렵고 또 소외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가게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요,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하고 찾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자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 뜻이고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세계 만국을 통치하는 왕이 있지만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통치자가 세상에 존재하는가?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미가 선지자가요, 이런 마음을 품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가 정말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준을 자기 중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농촌에 농부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요구사항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딱 1년간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그래 좋다, 딱 1년간이다, 1년간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농부들이 너무 신난 겁니다. 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가 하니 정말 이번 한 해의 결실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비가 와야 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즉시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농부들이 바라보니까요, 이제 햇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비는 그만요, 햇빛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농부들의 원대로 햇빛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요, 햇빛도 그만요, 이제 바람 필요합니다. 바람 불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바람을 불어주마. 그렇게 가을이 흘러갔습니다. 추수의 때가 됐습니다. 농부들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와, 들판에 곡식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이제 그 추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서요, 그 곡식을 타작기에다가 넣고요, 탈곡을 했습니다. 탈탈탈탈 하면서 탈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탈곡한 곡식을 봤는데 농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정말 더 큰 탄식 가운데 농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한 번도 알곡을 원한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번 타임입니다, 이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하나님 지금요. 그러한 시기와 때를 내가 재고 내가 필요할 때 이때 주셔야 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지혜 가운데, 경험 가운데 요청하고 우리 중심으로 바랬던 것들, 그 결과와 그 열매가 참으로 풍성했습니까? 아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한번 맡겨드렸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7절까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트려 봤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그들 중심의
선 요구를 늘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바로 신의 명령. 거기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다시 신, 다시 명령.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울을 속였습니다.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라, 그들을 돌보아라, 고아와 과부에게 있어서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니 추수 때 그 귀퉁이를 남겨두어라. 추수를 했을 때 그 곡식이 떨어진 것을 하나하나 다 줍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요,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해서 부를 쌓고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주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시리라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것이 삶의 예배로 수많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형식 중요하지요. 잘 갖추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말씀은 어디 간 곳 없고 그의 뜻에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일을 행해도요, 그 결과가 그 기준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아시죠? 이 마라톤 생각하면요, 늘 그 마라톤의 기원을 생각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밀리고 또 밀리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이 아테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이 군사 한 명이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무려 42.195km를 달린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달린 겁니다. 이 국가의 승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디어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이 나중에 이 병사의 그 헌신과 또 나라를 위한 마음을 귀히 여겨서 그렇게 마라톤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올림픽 때마다 바로 이 마라톤을 통해서 그 병사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중심과 나라를 위한 마음들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예가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요, 한 영주가 그 땅을 귀경하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정말 열심히 달려서 밟는 땅, 그리고 지금 출발한 이 자리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땅을 내가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원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린 겁니다. 정말 땅 끝까지 내가 달려가리라고 하는 그런 기세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겁니다. 큰일 났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결국 그 출발점까지 다행히 다다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지만 그 출발점에 돌아왔을 때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이 먼 거리를 전심전력해서 달렸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모든 열정과 전심, 전력은 바로 숭고하게 길이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참 뜻깊은 일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열심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지만 그 기준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달렸지만 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극한 결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구하고 바라시는 것,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와,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말 그대로 바르게 사는 것, 그 어떤 바른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씀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내면까지를 포함하는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와,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말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까지도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한 것뿐인데 행동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가혹한 기준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면 우리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생각만 했고 마음만 품었는데도 그게 죄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한 기준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왜 그런데 정의를 행하라, 마음까지도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만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되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를 삶의 과정 가운데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할 때 은혜롭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일을 행했다면요, 그 기준이 높아도 그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제자 양육 훈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리더가 그 당시에 구조조정위원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제 공고사직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 위원장이 그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가 지금 직장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명단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쉽게 은혜롭게 그의 명단을 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정의를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있는 그분을 그냥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양육하는 그분의 이름을 대기 발령으로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조금씩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기 발령 명단에 있는 분이 그냥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정적으로 회사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그룹 그 총수의 눈에 들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그룹 총수의 눈에 들어서요, 결국에는 그 대기 발령 명단에 들었던 그 사람이요, 다른 계열사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을 낮추어서 이거 은혜롭게 그냥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정의를 행하라 하신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롭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바로 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지혜도 지식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고 그리고 돕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 여러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장을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다다르면요, 최고의 은사를 설명하십니다. 그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랑입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직감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쓴 이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어떤 종교학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했더니 그것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해당하는 어떤 벌을 받든지 그 책임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죄인을 품어주는 종교였습니다. 죄인을 받아들여주는 종교였고요,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받아주고 품어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그는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렇습니다. 박수는 주님께.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연약한 그곳에,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이 진짜 사랑을, 진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어린 소년이 그 애완견 그 판매점에 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애완견 중에서 정말 그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그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그 가엾습니까? 그러나 그 가엾은 강아지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마음을 쓰고 누구 하나 그렇게 그 마음에 품고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이 애완견, 이 강아지를 이렇게 보더니 그 강아지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는 이 다리를 쩔뚝이는 이 강아지를 자기가 사가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만류했어요. 안 된다. 이거 봐라.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 발을 절고 있는 강아지야.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 소년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리를 절고 있는 강아지를 사서 이 소년이 그 샵을 나서는데 이 주인이 그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 또한 다리를 저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러한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은사를 갖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진짜 사랑할 사람을 바라보고 진짜 더 사랑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삶과 예배가 하나로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러나 이 앞에 붙어있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도 어찌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나 자신의 행위와 의를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왜 끝까지 나의 의를 펼쳐가십니까? 왜 끝까지 나의 의를 고집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나 중심의 태도입니다. 나 중심의 욕심입니다. 나 중심의 어떠한 욕망입니다. 그것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대로 쫓아 사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건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겸손입니다. 왜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합니까? 왜 끝까지 내 기준을 고집합니까? 그건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또 끝까지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기까지 어떤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겸손해서 못합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겸손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겸손하게 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셔야 할 그 길을 포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정말 순종하는, 철저히 충성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배웠고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삶의 자리에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바로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입으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그 일을 행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람을 마음에 품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힘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마음껏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